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9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뵙게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본 모든 환상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박해받는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임할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이제 20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한 가지 책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책을 보게 되었을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그 기록된 책이 있단 말이죠. 그 책이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그러면 가장 마지막 날 종말 때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렇죠. 궁극적으로 종말에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땅에서는 심판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야 내가 어떻게 됐든 알게 뭐야, 내가 죽으면 그뿐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심판은 마지막 최후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맥체인 성경에 읽을 그 책들을 가만히 좀 참고해 봅니다. 먼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쉽게 말하면 유다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25장 13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란 바로 바벨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이하에 보면 성전의 기둥에 쌓여있던 놋과 또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전의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모든 것들 싹 다 가져가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만났던 신하들과 국민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가니까 왕이 그들을 모두 죽였다. 이렇게 기록돼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읽은 말씀이 아모스 1장이거든요. 아모스 1장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또 아모스 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3절, 6절, 아모스 1장 3절, 6절, 9절, 11절, 12절 계속 한 두세 절씩 걸까하면서 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라만 다릅니다. 자,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뒤로는 똑같아요.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 암몬의 여러 서너 가지 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요, 서너 가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죄의 결과로 그와 사이에 난 아들을 잃었어요. 죄의 결과는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신앙적으로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 지은 사람은 법이 정한 대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발찌를 차든지 전자발찌 같은 거 있죠? 차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요번에 한번 탈출한 사람 보니까 숟가락 불에 들어가지고 삼키고 그런 과정에서 도망치고 탈주했더라고요. 결국은 3일도 안 돼 붙잡혔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거 싫다고 숟가락 부러뜨려 삼켜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제목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제목하고는 완전 딴판인데요?
제목은 이런 백성이 복이 있나니 그래놓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뭔 일인가? 그럴 수 있겠어요. 심판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복 받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것도 우리 삶의 어떤 행위, 이런 것.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따르는 것처럼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 그리고 이러한 백성,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복을 받을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거 보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단순하게 좀 생각하자고요. 자, 하나님과 먼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나 말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살다 보면 가까이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멀어,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건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 너무 커가지고 너무 멀어서 우리 안 돼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 이런 단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우리가 하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는요, 요 거리 유지해야 돼요. 좀 가까우면 뜨거워서 다 타겠죠.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이라는 그 위성의 표면 온도는 낮에는 430도라고 합니다. 430도. 못 견디죠. 그런가 하면 지구 바로 다음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영하 170도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요 거리를 언제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요 거리 참 중요합니다. 태양과 지구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해요.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 가운데 불가근이요 불가원이라,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 이 말인데, 자, 공자가 한 말이에요. 소인배를 대할 때는 가까이 하면 다치기 쉽고 또 멀리하면 해코지하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요 말씀 이래서 나왔어요. 사람 간에는 거리가 있어요.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심리적인 거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데도 심리적으로 먼 사람이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리적으로는 가까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요 거리 적당하게 유지해야 된다고요. 또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관심을 가져서 시사사건건 간섭을 하면 그것도 또 불편하고. 그래서 적당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요, 인간관계의 거리를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밀접한 거리. 밀접한 거리는 얼마냐? 45cm 요 거리. 아주 밀접한 거리로 부부 혹은 가족 요 정도 거리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죠? 요 거리.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라고 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거리 약 1.2m 서로의 팔을 뻗쳐서 되는 거리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지 않은 사람이 45cm 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부담스러워요.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 3.6m 이내. 마지막 4번째는 공적인 거리로 3.6m 이상으로 배우나 강연하는 사람들이 청중과의 거리. 지금 우리 거리가 딱 그렇겠네요. 3.6m 거리.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개인적인 거리가 또 누군가는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겠죠. 요 거리. 태양과 지구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면 좋을까? 가까울수록 좋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제 우리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좀 어렵지만 물론 지금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공부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요것을 헬라어로 프로셀코메누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셀코메누스 하는 말인데 문법적으로 동사의 분사, 현재, 남성, 복수목부 나가요. 앞에 3가지 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동사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나님께 가야지 머릿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몸이. 동사라는 움직이는 거예요. 분사라는 이 문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계속적인 행동을 말해요. 한두 번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현재라는 건 뭐냐? 과거에 나도 어떤 분이 정말 어떤 분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처녀 시절에는 나도 젊었을 때는 저랬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거 지금은 아무 관계 없어요. 또 반면에는 나도 언젠가 그렇게 해야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좀 살만하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언제냐? 지금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셀코메누스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이 한 단어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다 가까이 나가서 이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요, 정말 귀한 일이고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요. 때로는 생명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기에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고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사장이 중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는가? 83명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83명이었다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물론 임기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10년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할 수도 있고 다 길이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83명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들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항상 살아계신 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복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오늘 읽었던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런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시편 144편에도 그렇고 145편에도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인근의 모든 나라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제가 지난 주간에 일이 있어서 춘천에 갔다가 오다 보니까 공지천 들어가는 거기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정말 어찌 보면 터키 이상으로 우리와 밀접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왕의 근위병, 친위대인 강류 부대를 우리나라에 파병 1200명을 파병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 1200명씩 교대로 파병을 했습니다. 253회를 전투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대단한 부대예요.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저 잠깐 들러서 관람하면서 보니까 마침 또 외국인 두 사람이 같이 와서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영상 끝난 다음에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그분이 에티오피아에서 왔대. 두 부부 같은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그렇게 이제 한번 춘천에 가시게 되면 거기 한번 들러보시고 그 기념관 바로 옆에 보면 또 에티오피아 베트라는 데가 있어요. 베트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디오피아의 집이다. 카페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스바 여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요, 이 솔로몬의 그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황제가 돼서 계속 내려져 온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것들로 물어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에 놀란 스바 여왕은요, 많은 보석과 선물들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지혜를 주신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 지휘관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하나님께 탄원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자기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물어봐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이라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들어오나요?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자는 복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기근을 피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가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못해서 엘리멜렉 남편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자 과부 셋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야야 이제 고향으로들 돌아가라. 너희들 나이가 들었지만 너희들은 젊은데 무슨 뭐 청성 과부 될 일이냐. 가라 고향으로. 했더니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울며 인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멘.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요. 메시아의 족보의 이방 여인으로서 떡하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복 받았지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144편은 옆에 보니까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인용 성경이나 벌게이트라는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지은 시. 표제를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후에 지은 그 사건 때문에 지어진 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이요. 야, 다윗은 정말 멋진 시인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그 사건을 배경으로 썼는데 다윗이 말하죠. 반석이신 하나님, 그가 내 손,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자, 다윗과 싸워야 될 골리앗은 어마무시한 장비로 무장을 했잖아요. 다윗은 고민 없었을까요?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저 새끼는 돌멩이 하나면 돼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고민이 분명히 했을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들은 뭐 고민하다가 방법이 야 내가 옷 입어. 내 칼 가져가. 이 방법이었지만 다윗은 그게 안 됐잖아요. 그 갑옷이 너무 무겁고 그 칼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그거 소용없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손에 뭐 있어? 물매? 그래. 그거면 돼. 그리고 내가 가서 돌멩이 몇 개 주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물맷돌 준비하고 돌멩이 주워가지고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기야 저기. 어디요? 저 이마.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전쟁이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모세에게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기드온에게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또 복이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슴 한번 쫙 펴고, 예배는 왜 이렇게 숙이고 와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쭉 펴고 스스로에게 한번 자신 있게 말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 뒤에 분에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요즘 뜨는 그 소통 전문가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는 교수 있죠?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보니까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기가 떨어져서 죽는다. 그 말을 했어요. 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기 죽지 말자고요. 한번 쭉 하자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니까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뭐 통장에 돈 좀 있고 지갑 좀 두둑하면은 기 살았다가 그거 없어지면 오메 기 주고 뭘 그래. 남보다 건강 좀 있다면은 기 팍 살다가 조금 아파서 골골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기 팍 주고 뭘 그래요. 돈 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생각한다는데. 건강 좀 약하면 어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응? 남보다 좀 부족하면 어때? 저 모질이 어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신다는데 기죽지 말고 어깨 쫙 펴자고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응?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거 왜 이래? 당당하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4절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다.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래. 헛것이라는 거야.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자, 시편 78편 39절에 보니까 바람 같다. 잡을 수도 없는 그냥 지나가면 그뿐인. 시편 103편 14절에는 먼지. 이사야 64장 6절 잎사귀 같이 시드는 존재. 지금 다 낙엽처럼 져버린 저 존재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잠깐 보인다가 없어지는 안개. 욥기 25장 6절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사야 40장 22절 메뚜기. 이게 성경에서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연약한 존재들이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달라져요. 응? 이상해요?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응? 알아주시다. 이 한 말씀이 알아주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따 이런 말이에요. 야따. 이것은 안다라는 단어 그 이상이에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속속들이 언제 경험하셨지? 라고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셔요. 어제 오후 5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시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7,200만 이렇게 정도 되더라고요. 80억이 넘어가네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쩌다가 찾아간 찻집에서 주인이 나를 알아봐줘도 그것도 기분 좋더라고. 어쩌다 찾아간 사람이 나를 알아봐줘도 아이고 잘 지내신다고 알아봐줘도 그것도 기분이 좋은데 8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 정도로 놀라기에는 아직 빨라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 김대덕, 아무개 이름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누구더라? 큰 교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해외를 갈 일이 있어 출국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아주 인사를 아주 꾸벅 하는데 누군지 기억을 못해. 왜?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장로님만 만 몇 명? 이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도 몰라. 누구더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다고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 또 잊어버리실까 손바닥에 새겨놓는데요. 이래도 아멘 안 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시며 생각한다는 히브리어는 하샤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생각하다는 뜻과 함께 고려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할 때 그냥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개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언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다 계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말씀 전에 앞서 부른 찬송이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된 인생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복을 삼고 그것 못 잡아 안달복달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